2주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따라오는가 하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답을 하기가 다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이니까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설교를 들은 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가 필요해요. 둘 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진짜 말해도요? 네.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중에서 딱 이해했던 말씀을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을 하잖아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을 할 때 분명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라는 생각이잖아요. 말씀을 다 그 신실한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주면서 그렇지만 그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하는 행하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을 좀 보시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가 잘 되셨으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율법의 성도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용서함 받잖아요. 그 피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그 피가 진짜 본체고 짐승의 피는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회장 김의연,
안식일하고 주일은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이 안식일하고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지금?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네? 마이크를 갖다 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옆에 마이크가 있네. 예. 예수님 부활. 좀 크게 볼륨을 올려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얘기하세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맞췄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우리에게 주신 주된 목적은 쉼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쉼에 대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속사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식일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면 주일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킬 게 있는가 하면 의미를 더 새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율법은 먼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 안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병행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를 지금 착실히 따라오면 여러분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구원 얻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행위 언약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지킬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도
행위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시고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에게 약속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사적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말씀이 전혀 의심 없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주 잘 따라오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돼요.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들은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개 취급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저들에게는 선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을 따라간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2절에 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것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결정적으로 3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단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구약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 3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한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결정적인 것은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end,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국민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여기 마침이 뭐냐 그랬더니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학교 마쳤습니다. 학교 끝났다는 거예요. 공부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끝이다,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율법의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하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폐지로 보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다. 율법은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폐지로 보지 않고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거예요. 권투 경기를 보면 권투 시합을 하다가 결정적인 승리를 결정짓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뭐 싸움을 몇 회전까지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뭐 아파컷을 날렸다든지 뭐 잽을 넣었다든지 그런데 그거 맞고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결정적인 안타를 치는 거죠. 결정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았느냐. 끝난 거야 이제. 왜 자꾸 그 율법을 얘기하냐.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침이라는 게 과연 폐지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완성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성경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마침이라는 말을 폐지된 거라고 본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루터와 칼빈이 이 입장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이것은 율법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야. 끝난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것은 루터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온전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건 맞는 말이지만 율법이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보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루터 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믿음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좀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혁주의의 입장은 뭐냐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성으로 보는데 언약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루터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학생회장한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안식의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끄집어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이 마이크 니네 장난하면 안 돼. 이건 성물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는 성물이야.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살지도 않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율법에서는 그냥 안식일 법대로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이미 손도 대지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10장 6절이 문제예요. 10장 6절이 문제인데 10장 5절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다시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5절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6절이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올려주세요. 킹 제임스 버전은 but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로마서 NIV는 but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개역과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의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왜 접속사를 뺐을까? 그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의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영어를 따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원어에는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영어에서 번역한 것처럼 but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한 역접속사입니다. 역접속사. 우리가 보통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but 그러나 A와 다른 B를 이야기할 때 bu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역접속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역접속사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위접속사라는 기능도 있어요. 우위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B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위접속사. 다른 말로 하면 우위접속사는 A의 이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맞지만 그러나 이게 B가 더 좋은 거야. 베타. 우위접속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율법 폐기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을 10장 6절에 시작하는 접속사를 그냥 여기 역접속사로 생각을 하면 앞에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은 폐기됐고 끝났고 마침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은 끝난 거야.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는 게 이게 정통적인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의 접속사로 사용을 한다면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제가 뭐를 발견해낸 게 아니잖아요. 역접속사를 사용할 것인가 우의접속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내가 연구해서 문법을 연구하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나는 여기서는 역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선택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거야.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라고 하는 주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의접속사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성경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역접속사로 해석을 해서 루터와 같이 율법 폐기론자로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다 틀렸어. 그 율법은 끝난 거야. 마침이라고 하지 않아. 이제 끝난 건데 뭘 그래. 그걸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의접속사를 사용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능이 있고 내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없어진 건 뭔지, 폐지된 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적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로마서 10장에 여러분 근거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도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주의자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봐라. 천지가 없어지긴 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의 사다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저는 17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완전케 하려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찌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뤘느니라. 10계명뿐만 아니라 계명으로 주신 모든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다 이루는 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의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는데도 되지 않던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강화된 거예요. 그냥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위도 못한 우리인데.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물론 의도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사두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결론은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신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를, 새로운 법률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줬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틀린 게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새로운 이론을 전개해서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계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하신 말씀을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미 구약에 요구했던 것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 9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선행을 가지고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행위대로 다 지키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내 행위로 내 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까 이제 옛날 거 지키지 말고 이것만 지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도 옛날의 것이고 새 언약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히 특심이라. 그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철학, 자기의 신앙, 자기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특심, 이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누가 그를 논리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학문적인 탁월함으로 그를 설교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는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정통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저것들 잘못된 거에 다 죽여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성령으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따라가던 것, 내가 잡고 있던 것 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 다 버린다 이제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오직 예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어떤 탁월한 변론가가 그를 바꿨습니까? 어떤 탁월한 지식이 그를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내 생각, 그저 나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바꾸지 않아요. 자기 고집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을 누가 그렇게 그냥 쉽게 바꿔요? 안 바꿔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는 삶의 목적 누가 그렇게 바꾼단 말입니까? 안 바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2015년 우리 교회 표 옆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말씀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바꾸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